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까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선회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느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의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 어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 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그를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을 먼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사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가기 전에 이미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미션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언약이 전도가 렘넌트가 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문을 닫고 3단체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지금 흑암시대 재앙시대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2000년 만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회복하신 겁니다. 매주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모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걸 지속해 오는 가운데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7대 여정을, 이건 우리가 만든 여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7대 여정을, 완성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기존 교회와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사람도 그냥 성경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우린 성경의 언약이 지금 완성되는
마지막 시간표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 성취될 살아있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 시대 메시지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본부에 이제 전체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는 이제 내일 핵심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제 흐름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또 지금 강단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확실하게 이제 강단 메시지에서 답을 놔야 돼요. 뭐 더 이상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우리는 확인, 확정, 올인하고 가야 될 결론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성령께서 레마로 여러분 심령에 한 단어를 통해서도 답을 주실 수 있고요. 한 문장을 가지고, 이걸 뭐 굳이 꼭 이렇게 만들 건 없지만 한 단어에서도 무궁무진한 보좌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깊은 묵상의 시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주일 예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답을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요, 여러분 축제가 돼야 됩니다.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달려와야 되고요. 아시겠죠? 영육 간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는, 육일을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여러분이 이제 주일 메시지에서 이제 답을 찾아가요. 영육 간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한 주간과 평생을 승리할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겁니다. 다니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이걸 항상 하고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24 이 기도의 행복, 24 기도의 영적인 힘, 24 기도의 보좌의 축복. 이건 뭔 얘기냐면 보좌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서론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냐면 기도의 서밋이 먼저 오는 거예요. 기도 서밋이.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축복이 오잖아요. 기도 서밋이 먼저. 이게 뭐냐면 보좌의 것을 내가 먼저 누리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노바디, 포로로 간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갔는데 아무도 도울 사람이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나싱,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데 보좌의 것 가지고 에브리바디 에브리싱,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택한 백성이 맞습니다. 기도섬이. 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게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비밀을 누려야만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뭐라 그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자, 그랬더니 여기 이제 스랍들이 심부름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들면서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고 딱. 하늘 군대가 동원돼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보좌의 축복과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실현되는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뭘 아무리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천군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고. 그래서 뭐지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미래의 답을 딱 주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고 먼 나라로 사람들을 옮기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나를 보내서도 그랬거든요. 이사야가 아니다. 6장 13절에 남은 자, 이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아시겠죠? 미래를 이미 다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미래를 확인하고 갈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알아보고 싶은 게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치고 구슬하고 벨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실 주의 종들에게 앞으로 성취될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보고하는. 아멘?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맞나 이렇게 좌우막 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미래를 확인하고 여유 있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정을 말씀 따라 우리는 승리를 보장하고 가는 것이다. 이래야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다니엘이 이걸 잡고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렘넌트. 언약 잡은 산업인. 그게 이제 렘넌트 전도학과 산업인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시간이 없으면 깊은 시간 있잖아요. 깊은 시간, 묵상하는 시간. 잠시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평생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동 먹는 그 젓가락, 우동탕 먹으면 버리잖아요. 일회용. 여러분이 교회 임직을 받고
이 한 교회를 평생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시간이 있어서 이 답을 낸 사람들이 평생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 미래를 확인하고 말씀 성취의 여정을 흐름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말씀 서밋이 먼저 되는 거예요. 오늘 단어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먼저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확인하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보세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흐름을. 큰 흐름에는 예언적 언약 잡은 사람들, 갈보리 감나단 마가다라의 성취를 본 사람들, 지금 우리는 완성이라고 하는 영세전의 감추어들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를 알았다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막 여러분 기절을 해야 돼. 기절. 기적이다 이게.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 저 지붕 꼭대기 산 꼭대기 올라서 외치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해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열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달려갈수록 곤비하거나 피곤치 않고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이 마실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들이 뭡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알겠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가 왔는데 일어나서 이 빛을 비추면. 무슨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 공허, 흑암을 몰아내는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이사야 60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요한복음 1장이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빛.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빛을 선포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내게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파수망을 세워놓으면 빛 가운데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여러분 그 지진이 일어나고 저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일어난 그 현장을 가보면 그 상황 보여주잖아요. 재앙입니다, 재앙. 막 그냥 얼어 죽는 사람이 있고 밥을 못 먹고 마음 완전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흑암에 덮인 이 땅에
진짜 복음의 빛, 영광의 빛, 이 생명의 빛을 본 사람들은 달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이 언약의 빛을 비추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이 일을 여호와가 속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말씀 서밋. 아시겠죠? 기도는 보좌의 것을 내가 누리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건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살리는 포럼, 믿음의 포럼. 알겠죠? 자, 그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전도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도처럼 쉬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쉽습니까? 제일 쉬운 게 전도예요. 전도는 딴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이고 여정이고 목표예요. 전도는 답을 주는 겁니다. 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답을 주는 거예요. 전도는 현장에 답을 애타게 기다리는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서밋, 말씀 서밋이 되면 전도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 이 사람은 복음을 회복할 사람이에요. 남는 자, 언약의 바톤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사람이죠. 남을 자, 뭐지요? 복음의 문화를 완전히 회복하고 남길 자가 뭡니까? 후대를 회복할 사람. 그러니까 남은 자 렘넌트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만큼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사야 7장 14절 남은 자 렘넌트에게 완전히 복음이 각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복음이 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이스라엘의 높은 성벽 위에 서서 파수꾼이 되게 깨우는 자, 살리는 자, 지키는 자. 그래서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해라. 이제는 그 싸움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제자 훈련은 끝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이제는 기도 시간표입니다. 아멘. 이제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서 정말 138 나의 24된 전도자들에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무의 소유를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25 응답의 확실한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겁 없이 담대하게. 이제는 우리는 뭐 이미 그 답 났지만 내 가는 현장과 내 산업과 모든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불신령 살리는 이런 25 응답에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뭐 문제, 시험, 갈등, 어려움들이 많이 오죠. 자,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사람들이 왕궁으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근데 포로로 갔는데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니까 그걸 거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가 준 언약을 기도서 및 말씀서 및 전도의 서밋을 먼저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장) 17절. 이제 채소를 먹으면서 그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1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면서 20절에 한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 4대 왕을 섬기는데 바벨론의 박수, 그렇죠?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 앞으로 이제 계속 성경 읽어보면 바벨론의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총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와 꿈과 모든 것들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주시게 되니까 총리장이 돼가지고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모략을 했느냐면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뭔가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왕이 신인데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는 이건 우리나라 풍속하고 안 맞는, 이거는 벌 받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참, 근데 보십시오. 할 수 없이 도장을 찍었는데 가보니까 다니엘이 거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왕이 근심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도장을 찍었으니까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사자굴에 갖다 집어넣는데 왕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 밤에 잠도 안 자고 음식도 안 먹고 모든 걸 다 하고 밤새도록 어떻게 보면 막 철야 기도를 하다시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급히 슬피 소리질러 왕이. 야,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서밋, 말씀 서밋, 전도의 서밋을 먼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지혜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불신자를 100배나 10배나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왕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았던 거예요. 그만 그렇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왕이 굴에 가가지고 슬피 소리 질러서 지극히 높으신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를 사자의 굴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이제 다니엘이 왕을 만나면 평상시에 하는 그 인사가 그겁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기는 이제 만수무강 하옵소서 그래요. 어젯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주의 종이 해를 받지 아니하였어요.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빨리 끌어내도록 해가지고요. 내가 볼 땐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랬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거기 넣게 한 이 악당들하고 그 가족 전체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느냐?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들의 몸뚱아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뼈도 남지 않도록 다 먹어버렸다 그래요. 사자굴이. 여러분 다니엘 법의 말이죠.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루를 지나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됐어요. 보좌의 축복 시강하주 2, 3일 빛을 비출 수 있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응답을 받으면 가문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청주 지역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2, 3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이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체험한 이것을 다니엘이 그대로 언약을 붙들고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서밋.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이미 확인하고 가는 말씀 서밋. 성취될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고 전도 서밋.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미션과 그 답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도 서밋, 말씀 서밋, 전도의 서밋이 먼저 되어야,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먼저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본자 가진 자. 간단히 말하면 누리고 정복 성취를 미리 보는 사람. 그래서 이미 본자예요. 절대 계획과 언약의 여정과 목표를 본 사람. 아시겠죠?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가진 거예요. 이게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니. 다시 말해 이건 138 나의 24가 된 거죠. 그래서 불신자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38 나의 24 된 전도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희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뭡니까? 전달자. 복음과 시대에 1000명을 전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393 25 응답의 전달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393 25 응답의 전달자.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그럼 뭐죠? 이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남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데. 아시겠죠? 138 나의 24 돼서 불신자와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주복 시공할 소리도 2, 3일 살릴 수 있는 393 25 응답의 증인으로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138 나의 24대 전도자 되는데 그 전도자 배경이 초월적 배경, 초월적 응답, 초월적 시스템을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앞에 있는 이걸 항상 누리는 자거든요. 누리는 자. 138, 393을 항상 누리는 자. 항상만 누리는, 이 사람은 평생 누리는 거예요. 평생.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롱은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걸 쳤으니 여기 필연적인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 살리기를 원하는 절대적 계획 속에 우리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당연 필연 절대에 대한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증인이죠, 증인.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자. 난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데 이들이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신히 보고 절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왜 절 안 하냐니까. 이제 풀무를 만들어 놓고 풀무불에 들어갈래 우상의 절을 한번 기회를 딱 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요, 우리는 이 일에 대답할 가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건질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한다.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줬는데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저것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 세 청년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 먼저 타 죽었어. 근데 셋을 던졌는데 불 속에 넷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절초풍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던졌으면 타 죽어야 되는데 넷이 다니는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오는데 넷이 다니는데 셋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누구요? 거기 천사가 동원이 된 겁니다. 천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불 속에 있는 그들을 지킨 겁니다. 이게 그 25응답은 우리 차원을 넘어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눈썹 하나 안 닿지, 의복 하나 타지 않았지,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왕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저들을 저 불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도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래가지고 127도에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다 믿도록 선포를 했어. 만약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집은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이렇게. 아멘. 전도는 우리도 하지만 불신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고 불신자가 이 사실을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제자요 전도자입니다. 아시겠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오늘 금방 읽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걸 통해서 완전히 그냥 전세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건데 우리 앞에 위기도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여러분 시대적 응답을 받는 기회입니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한계를 잘 넘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데 위기처럼 보이는 것이고 문제처럼 보이고 갈등처럼 보이는 거기에는 답과 갱신과 시대적 응답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숨겨놓고 여러분을 그 과정을 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응답의 정인이 되도록.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먼저 가지고 갔어요, 이거를. 그리고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만약에 거기서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왔으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가지고 갔는데 거기다가 이제 25응답의 증거를 봤으니까 이제는 천하의 어떤 천하무적입니다, 이 사람들. 아멘. 일사가고팀, 천명무배 필승 완성의 팀, 천하무적의 팀. 못 말리는 팀이요, 못 말리는 팀.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지. 알아듣겠죠? 이걸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절에 16절 그 모르드게와 그 누굽니까? 모르드게를 저 나무에 달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하만.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전 유대인들이 말살되는 위기에 그때 모르드게가 처음에는 유다임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중에는 네가 이제 유다임을 말하고 유다인이 지금 다 죽게 됐다는 사실을 왕에 가서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호를 내밀어 가지고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의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죽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요.
네가 지금 유대인이 다 죽게 됐는데 네 생명 하나를 보존하겠다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백성을 위기에서 건질 것이요.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위기 왔을 때 피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겠죠? 담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 사람이 시대적 응답을 받는 제자요 전도자입니다. 알겠죠? 이때 에스더가 한 말이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거 아니냐? 내 죽으면은 죽겠다. 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아이 세상에 에스더가 딱 왕에 있는 그 어전에 그 뜰에 딱 나가는데 왕이 딱 보더니 호를 높이 들어가지고 이리 오라고 딱 이래 하는데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에스더를 보는데 에스더가 참 미인이었나 봐요. 보는데 감동을 받아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잔치에 초대를 해서 내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갔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스릴 있잖아요. 그죠? 막 사자굴에 풀문에 들어갔다가 유대인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위기 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세가 뒤집히는 그 불임절 지금도 유대인들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38의 언약과 393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살릴 증인인데 이제는 살리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건 누구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시겠죠? 이미 절대 계획의 미래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 우리 지금 10년 동안 집중을 그거 했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리시고 그걸 천명으로 붙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와 미래를 바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이미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을 이미 예언해서요.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 포로로 가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이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본질을 놓쳤으니까. 그래도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긴 뭡니까? 필연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고 절대적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바벨론 세계문이잖아요. 여기 전도자들을 파송을 해야 그걸 사는 게 아니고 포로를 끌려간 게 파송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은 237의 문입니다. 문.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 지금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를 말하는 이라크. 이라크를 중심한 저 이란, 사우디 전 그 세계를 다 다스리는 나라인데 바벨론 복음화는 결국은 세계 복음화예요. 기도 서밋, 말씀 서밋, 전도의 서밋을 미리 먼저 가지고 있으면 어느 현장을 가든지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살리게 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영세전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근데 이제 메시지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냥 노트에만, 이 언약의 노트에만 있으면 안 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레마로 내게 부딪혀서 내게 각인이 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이게 내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지. 아시겠죠? 주께서 계획하신 이미 천지 승리 정복의 지도를 다 가지고 우리 인도하시는데 내 길로 가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상황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스무 가지 성경적 전도의 전략, 이게 2000년 만에 지금 회복된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그게 뭐지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 138 나의 24가 돼서 불신자와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 이게 20가지 전략의 핵심이에요. 핵심. 아시겠죠? 이건 뭐죠? 그리스도 운명과 인간의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시대 속에 이루어지는 시대적인 답, 근원적인 답.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의 답.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의 답 가지고 138로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것이 나의 24가 된 전도자. 키입니다, 키. 이게 지금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팀 사역이 뭐죠? 만남의 축복 속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팀 사역이에요. 확정된 미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네시하고 빌립하고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빌립을 통해서 70개 나라가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우리 김경희 원사님 공단 선교사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라니까. 지금까지는 138이 나의 24가 돼서 불신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기존 교회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저 천주교 같은 데는 완전 흑암이에요. 다락방 안에 들어왔어도 이거 이제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답이 나온 거예요. 팀 사역.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 알겠죠? 미션 홈. 이거 뭐지요? 이 축복이 삶으로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 우린 본업이 전도자의 삶이야. 알겠지? 본업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 다음에 뭐죠? 전문교회. 예를 들면 내가 국회의원이다. 국회 선교사. 알겠죠? 현장 선교사로 간 거야. 전문교회.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면은 저 국회의원 전문인들을 살리는 그 현장에 전문교회로 나를 세우신 거죠. 그 다음에 지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현장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매일 교회. 아멘. 살리는 교회, 답을 주는 교회. 이게 쫙 깔리면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 시스템이 깔리는 걸 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12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여기에 유 목사님이 부교육자, 여기에 천명이 전달돼서 12 사도처럼 당회장하고 부교역자가 똑같이 뭐가 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통했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에게 준 언약이 똑같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엘리야, 엘리사. 호렙산에서 시대 천명 받아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되도록 해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하고 엘리야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잖아요. 그 얘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봤다는 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분이 생명과 빛과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갈릴리 어부들과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갈보리산과 감람산 마가다락 언약 가지고 목 내놓고 땅끝까지 가서 세계복음을 한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사라지고 원수마귀에 뺏긴 이 보좌의 메시지를 138 나의 24가 돼서 세계를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좌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지도자로 전도자로 세워서 이 땅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이 복음과 시대의 천명이 소통되는 OMC, 원네스가 되어야 된다. 알겠죠? 12사도의 의미를 알겠어요?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것.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중직자 의미를 알면 70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70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70나라 영향을 끼치시죠. 내가 뭐 70나라 어디 뭐 70나라 막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알면 70인 중직자에게 70배의 응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주셔가지고 70지역에 영향을 끼치도록. 여러분 아직 전도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막 영접운동도 하고 그거 막 돌아다니거든. 영접운동하고 그랬더니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 이제 전도운동 시작이야. 알아듣겠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전환점. 알겠죠? 그럼 70지역 70나라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을 제대로 갖추어서, 알겠죠? 다민족이나 렘넌트 인재들이 오게 되면 미래 살릴 전도자로 확실하게 세팅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뭐 규모는 엉성하지만 그래도 이방의 뜰이라고 근데 이게 만든데 여러분이 빚을 내서도 헌금도 하고 참 진짜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이제 축복받을 것만 남았어. 여러분 진짜 믿으시라니까. 이제는 마음껏 기도하세요. 보좌의 문, 하늘의 문,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하늘 군대 불말 불병호대원데요 25 응답의 증인이 돼서 겁없이 담대하게 237 나라 다니면서 이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증인이자 증인. 서밋이 되면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살리게 되고 세계 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 아멘. 기도 서밋.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렘넌트에 대한. 그게 뭐지요? 그때 주신 그 말씀, 반드시 그건 성취되는 말씀서, 성취될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뭡니까? 전도서 및 증인으로 가고 살리는 자가 되고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딱 붙으시고 여러분이 시대의 운명을 바꿀 역사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